해가지고. 어디 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3편 2장의 5절이요. 2장의 5절. 예. 예, 도문단씩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절대 수준에서 어디서나 지배하는 성질과 관련되며 절대 수준에서 물질 에너지, 지성 에너지, 영 에너지 이 세 가지는 아버지와 만물의 근원과 가까운 거리에서 구별할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은 파라다이스의 인력도 파라다이스의 영도 아니니까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성에 맞추어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유란시아 필사자에 맞추어 조절한다. 우주의 아버지는 일시적 물력이나 바뀌는 힘 또는 변동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힘과 슬기는 우주의 어떤 긴급 사태도 이 모두를 이겨나가기에 전적으로 넉넉하다. 인간의 체험에서 긴급 사태가 생기는 대로 아버지는 그 사태를 모두 예견했고, 따라서 초연하게 우주 사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혜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무한한 판단이 명령하는 대로 반응한다. 겉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은 앞뒤를 분별하지 않는 물력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예, 잠깐만요. 여기, 이게 녹화가 되는가? 아까 한 거 같은데요, 녹화. 아까 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아까 네, 하셨습니다. 예, 녹화하는 거 했어요. 예, 기분이 찜찜해서.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지성은 파라다이스의 인력, 파라다이스의 영도 아니니까 우주 아버지에 대하여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그게 아, 파라다이스에는 지성이, 지성의 작용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영과 물질이 거의 영하고 그, 물질이 같이 예, 하나로 작용하니까, 가깝든지 붙어 있든지 예, 구별이 잘 안, 지성의 중재가 필요 없는, 네. 예, 이게 시공세계하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예. 것이 우주의 아버지에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 조절자를 우리한테 보내신 건가요? 그래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어, 조절자를 통해서 사람과 연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제가 방해했어요. 여기 아까 위에 물질 에너지, 지성 에너지, 영 에너지, 이거는 우리 필사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다른 에너지인가? 물질, 지성, 영. 이 진화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지요. 예. 근데 이제 근데 파라다이스 아버지 앞에서는 이런 게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인가 예, 보네요. 예, 음, 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네.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는 지난번에도 약간 비치긴 했는데 이 세 가지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여러 은하 체계 그 돌아가는 뭐 그런 거 에너지를 어, 계산해 보면 뭔가
실제로 돌아가는 거, 은하 체계들이 돌아가는 거를 다 설명을 못하고 한 뭐 몇십 퍼센트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dark matter, 암흑 물질이라고 번역을 물리학자들이 하던데 암흑 물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물리학자들이 그게 말이 많아요. 뭐 있다, 암흑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한국 물리학 교수는 암흑 물질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크 에너지도 어, 다크 에너지는 다크 매터보다 더 많다. 근데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을 얘기하려면 도둑질한 거를 CCTV나 이런 걸로 보고서 요놈이 도둑이다 이렇게 잡아내면은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 되는데 여기 집에 있던 돈이 없어졌네. 근데 네가 마침 여기 지나가고 있었다. 근데 네가 훔쳤음이 틀림없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 짐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물리학자들이 다크 매터하고 다크 에너지 설명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 이론이 분분한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에서는 이 진화 세계에서는 이 인력이 파라다이스 인력이 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따로따로 나타나죠. 지성이 있고 영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근데 파라다이스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긴급 판결이 내리고 자연 법칙이 중단되고 그릇된 적응이 인지되고 그 상황을 시정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인 듯한 상황이 일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한 하나님 개념은 내 관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너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고 너의 조사 규모가 제한된 데서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오해는 그 영역에서 더 높은 법칙의 존재, 아버지의 관대한 기질, 그의 무한한 속성, 그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전혀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행성의 인간은 여기저기 공간의 여러 우주에 두루 흩어져 있고 그 수와 계급이 거의 무한하다. 그들의 지능은 너무 다양하고 지성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때때로 너무 거칠며 상상력은 너무 단축되고 지역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창조된 지능이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일반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인 너에게 전능한 창조자의 많은 활동이 멋대로이고 초연하고 뜸하지 않게 냉혹하고 모질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참말이 아님을 나는 너에게 다시 보증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목적이 있고 총명하며 현명하고 친절하며 영원히 최선을 고려한다. 반드시 한 개인 존재나 개별 민족이나 개별 행성, 아니 개별 우주의 최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모든 자의 복지와 최선을 위한 것이다. 시간 시대에는 부분의 복지가 때때로 전체의 복지와 다른 듯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의 궤도에서 그렇게 명백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전부 전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니까 진화 세계에서 때때로는 때때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놔두는가? 네. 하나님이 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유태인들이 억울하게 왜 바빌론에 끌려가서 고생하게 되었는가? 또 2차 대전 때도 왜 구해주지 않고 빨리 구해주지 않고 벼락을 내려서 나쁜 놈들 다 몰살시키지 않은 즉시로 즉시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건 우리 관점에서 그렇고 어, 지구에 사는 여러 사람들 예. 복지를 생각해서 시간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들을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는가 봐요. 하는가 봐요. 그래. 음. 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하는가 봐요. 뭐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 우주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 이 각 사람들도 어떤 이렇게, 어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물론 자유의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는 그런 거는 있는 거죠. 어떤 자연 원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만 응. 개인의 자유의지를 상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개인의 고려했던 거죠. 의지를 막 짓밟고 네.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인 자유의지를 주지는 않았어요. 아, 자유의지를 주되 어떤 행동 반경 안에서 놀도록 제한을 해놨죠. 사람, 응. 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 현실을 잘 파악하라고 지난번에 읽은 데 보니까 이 하류 동물들은 색깔을 잘 못 본대요. 예. 근데 언젠가서부터 포유동물이 빨간색을 보기 시작한대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사물의 색깔하고 개나 또는 무슨 물개 이런 다른 코끼리, 새 이런 거. 새들이 보는 색깔하고 자연의 색깔하고 많이 차이가 난대요. 아, 그래요? 음. 아까 이제 유대인 뭐 예를 드셨는데 교수님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 성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자기 예, 민족은 선민들이고 그러니까 그 뭐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음. 어떤 구세주가 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유대 예, 민족들이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해서 통치하겠다. 옛날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예, 시오니즘이거든요. 예, 그래요. 시온의 집, 그러니까 그 시오니즘, 시온이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스스로 고통받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소외되는 거고, 그 지역 사회나 이런 데서. 예,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자유의지로 그런 선택을 끊임없이 이제 뭐 토라,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들을 이제 그게 선민이라고 스스로가 이제 세뇌를 하고 또 자손 대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은 지켜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은 하나님의 그 원리는 그 이방인이든 뭐든 동등한 가치로다가 서로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사랑으로 형제 정신으로 그래요. 유란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많은 그 자기 그 민족에 고통을 주는 건지 그 사례인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은 예,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로마한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그 잽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예 북한이 로마한테 덤벼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예,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덤벼드는 정도 차이잖아요. 그거보다도 뭐 안 되죠. 그 그, 현실적인 판단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전혀 그 당시에 로마한테 반기를 들면 안 되는데 예, 내가 그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70, 서기 70년에, 68년에, 음, 그, 유대인들의 Jewish Revolt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독립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들 편에서 보면 독립전쟁이죠. 예. 로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반란, 폭동이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황제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보내요. 그래서 일개 군단을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유대인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그 타이투스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열을 맞춰가지고 어, 4개 군단인가 보내 보내니까 전에 보낸 로마 사람들이 막 매복당해서 학살당하니까 음. 이가 갈리죠. 거기 가서 때려 부신 게 성전을 때려 부신 게 이가 갈려서 그래요. 아, 독이 났군요. 어, 아, 그냥 놔두면은 잘못하면 자기가 지게 생겼으니까. 예. 그 로마 명예가 질주되고.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아, 진압을 당하는 게 아무리 유대인들이 힘을 내서 싸워도 지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구약에 보면 나가서 싸우라. 내가 싸워준다. 하나님 싸워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은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 예, 그래서 그 그렇죠. 타이투스라는 장군이 성전 들어가서 성전 화물지 훼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학살당하니까 아, 이가 갈려가지고 아주 다 싹 성전을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음, 예수님이 예언했죠.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음, 싹 그게 그 그렇게 소리라고. 된다는. 그리고 뭐 전부 다 그 십자가에 매달아 젊은 애들 다 그냥 사형시켜 버렸다고 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반란군을 사람들한테 example을 보이느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거
못 박을 때마다 세로 세로로 새로 세로 되는 길잖아요. 그리고 가로되는 각 사람이 이렇게 그걸 지고 가고 가로되는 가로네. 지고 가고 가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데 거기서 뭐 한 15마일인가 15km인가 반경 15 반경 한 10마일 되는 그 지역에 나무란 나무가 남은하지 않았대요. 십자가 십자가 만드는 만들더라고. 나무가 모자랐대요. 그래서 모반하는 유태인들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고. 아니, 근데 그 로마에서 그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쫓아냈나요?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죠? 그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유대인의 독립전쟁이 68년서부터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됐고 일부가 마사다로 도망가요. 아주 소수가. 그래서 지금 마사다에 올라가 보면은 아마 짐작에 몇십 명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 예. 말로는 뭐 1000명이 있었는데 예, 근데 1000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못 되고 산꼭대기인데 메사라고 언덕. 이게 고원이죠. 예. 이렇게 산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시옷자 모양으로 있으면 이 시옷자 꼭대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버린 모양이라고. 예, 거기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어, 밤새 수증기가 압축이 돼가지고 물방울이 하나 둘 이렇게 고이게 만들었어요. 그걸 시스턴이라고 모롱덩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그거 가지고 마시고 쿠킹하고 그다음에 목욕을 할 물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수증기 모아가지고 목욕을 할 물이 되겠어요? 이거 먹는 물. 예, 예.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마사다 밑에 이렇게 로마 진지 돌 무더기 쌓아놓은 게 네모 모양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마사다가 결국은 로마 사람들이 흙을 쌓아가지고 다 때려 부시죠. 흙을 계속 쌓으면 이제 흙을 벽사가 꼭대기까지 이렇게 되도록 흙을 쌓으려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흙을 쌓아야 돼요. 이렇게 기역자로 쌓으면 허물어지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이었겠죠.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흙을 쌓아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그걸 이게 고달프고 힘들고 그럴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는지 예.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예, 바빌론 뉴스 때는 바빌론 뉴스 때는 신바빌로니아의 그 멸망을 당하면서 예, 몇만 명의 2만 명이 엘리트들을 한 2만 명 정도 엘리트들을 전부 다 바빌론으로 다 끌고 왔잖아요. 예, 포로로다가. 그렇듯이 이제 로마에 이제 70년에 멸망당했을 때 그때 얘들을 이 자리에 이대로 두면은 이놈들은 또 반란을 일으킬 거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그 유대인 애들을 갖다가 그 살던 지역에서 쫓아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들이 졌더라도 그냥 살면 될 텐데. 그게 시작에 있는데 이렇게 마사다가 예, 73년인가 72년에 이제 예, 뿌리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예, 로마 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냥 놔두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예, 서기 135년에 바콕바 바라는 게 BAR 그게 히브리어로 예,
누구의 아들 할 때 쓰는 거예요. bar 콕바라는 사람이 다시 독립전쟁을 시작해요. 근데 예. 68년에 한 것보다 너무 그 조직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조금 하다가 그냥 묵사발이 돼요. 별로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아, 버티지 못하고 망했는데, 그게 그때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하드리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라. 아무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쫓아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진다는 얘기죠. 예. 유대인들이 타향에서 방랑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예. 다른 점령 지역은 로마가 별 문제가 아닐 텐데 유대인들이 유난히 아, 반항하고 편안하게 그랬던 것 그냥 같아요. 놔두려고 그랬는데 어, 또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유대인 전쟁에 관해서 내가 글을 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네. 그 주장에 뭐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 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네타냐후의 주장은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 살고 있는 뭐 가자 지구나 무슨 뭐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이 텅텅 비어 있었다 황무지로 그냥 2000년 동안. 아,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1800년대 말서부터 이제 뭐 러시아에서도 들어오고 뭐 유럽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빈 땅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경제가 일어나니까 인근의 아랍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자리 잡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다시. 하더라고요 네타냐후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걔들의 어떤 독립국가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음, 자기들이 먼저 그 자리에 자리 잡았다. 근데 2000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렇죠. 비어 있지는 않았죠. 예, 그 누구냐, 300, 한 30년 정도의, 서기 330년 정도의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콘스탄틴이 그 부인 젊은 와이프 네. 파우스타가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 고자제를 해가지고 그 큰아들을 잘못 판단해서 순간적으로 욱 해가지고,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러고 그래서 죽였다고. 그다음에 많이 후회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헬레나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보내달라, 돈하고 사람을 좀 붙여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좀 위로가 될 만한 건덕지를 찾아가지고 오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몇십 명 수행원을 데리고 가서 그 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세 개를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 그게 유명해져 가지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려고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 그때부터 순례자가 생긴 예, 거예요. 순례자가 그때부터 아, 생겨요. 그거 나중에 보면 철로 역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폴 버년이 쓴 책도 있죠. 네.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순례 여행을 떠나니까 그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이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디귿자 모양으로 있으면은
유럽은 이 위에 디귿자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디귿자 모서리에 예루살렘 디자 소리 디귿 디귿 어, 거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 여행자들 어설픈 거가 타겟이 되겠죠. 그러니까 털어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돈 가지고 댕기고 그런 돈을 들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털리겠지. 털리고, 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순례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서 로마 교황한테 그 기사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기사단이 생기는데 1200, 1200년경에, 서기 1200년경에 나이츠 호스피탈러, 그거를 간호 기사단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은 순례자들을 돌보는 가난한 기사들이다. 뭐 이래서 교황이 그 계급이 시작되는 걸 허락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50년 안에 나이츠 템플라 성전 기사단이 또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프랑스나 저머니에서 이렇게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니? 이태리 중간쯤, 그러니까 메시나 이태리의 동쪽 해안까지 걸어와야 돼요. 메시나인지.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에집트까지 가요. 그리고 에집트에서 카이로까지 가고,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게 버스로 한 10시간가량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네. 걸어가려면 한 4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나는 그 텔아비브에서 카이로까지 그 투어 관광버스 타고 가는데 그 수속까지 그 수속까지 하는데 12시간이 걸려요. 진이 빠지고 물 잔뜩 치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성지 순례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는데 가다가 이 도둑놈들한테 다 털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이츠 템플라 성전 기사단이 기사단 계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죽는 귀족들이 성전 기사단에다가 자기 땅을 막 도네이트하고 그런다고. 죽을 때. 그래서 성전 기사단이 웬만한 국가, 프랑스보다도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헌금을 하면은 헌금에서 뱅커가 되는 거예요. 성전 기사단이 은행이 돼요. 그게 성전기사단이 은행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돈을 예금을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금돈을 여기 증서 봐라. 이게, 그리고 1250년경 그때부터 이 프랑스하고 베니스가 동양하고 무역을 해서 텍스타일, 옷가지를 많이 사고 팔고 해서 떼돈을 벌어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게 서기 476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줄 봉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미 가지고 없으니까. 예, 다 로마가 멸망해가지고
군인들한테 봉급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금을 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금돈을 줬는데. 그런데 이 피렌체, 플로렌스가 그 텍스타일, 이 옷가지, 요새는 중국에서 저 텍스타일 굿, 의복 이런 거를 수입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있는 거는 90%가 중국에서 수입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 피렌체에서 피렌체. 의복 만드는데 돈을 하도 많이 벌어서 여기서 금돈을 찍기 시작해 1250년경서부터. 로마가 멸망하면서 금돈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800년 만에 금돈을 찍어요. 그걸 플로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베니스도 다른 종류의 무역을 해서 1200 한 50년인가 베네시안 더키트라는 금돈을 찍어내. 똑같아요. 무게는 플로린하고. 그 아마디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금돈을 가져오는데 금돈이 그게 더키츠라고. 더키츠. 어, 더키츠. 듀크가 만든 코인이다. 그래서 더키츠라고 그런다. 네. 누가 금돈을 가져왔죠? 아마디우스에서. 아마데우스한테 뭘 작곡을 해달라고 돈을 장소법, 가져오는 거. 돈을 그거. 가지고 있죠. 뭐 하다가 딴 데를 흘렀어. 딴 데로 흘렀나 보다. 어디를 하고 있었죠? 뭘 질문했었죠? 전 선생님. 예? 무슨 질문을 하셨죠? 딴 데로 데로- 흘러가지고 어딘지 지금 길을 잃었어요. 흘러가서 길을 아, 아, 오케이. 아이, 예. 이제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이며 따라서 가끔 가족 훈련을 함께 해야 한다.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고, 자연 발생하는 많은 사고는 총지혜의 결정과 최종 판결의 결과이며 이것은 무한한 지성의 의지, 결코 그르칠 수 없는 의지의 선택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한 성격자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합동 행위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완전한 성격자의 조사, 선견, 염려는 광범위하고 방대한 모든 창조의 영원한 최대 복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초연하고 부분적이고 유한하고 거칠고 상당히 유물주의인 너의 관점, 그리고 내 존재의 성품에 본래 붙어 있는 한계가 너무 장애가 되어서 너는 신의 많은 행위에 담긴 지혜와 친절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 너에게는 신의 행위가 사람을 짓밟는 잔인성으로 가득 차 있고 너의 동료 인간이 누리는 위안과 복지, 행성의 행복, 개인의 번영에 아주 철저히 무관심한 특징이 있는 듯이 보인다. 내가 하나님의 동기를 오해하고 그 목적을 왜곡하는 것은 인간의 선견이 한정되었기 때문이요. 너의 견문이 제한되고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가 친히 행하지 않는 많은 일이 진화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십자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십자군이 1099년, 95년에 교황이 이거 가서 때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막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스피치를 해가지고 연설을 해서 유럽에 있는 기사단들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해 그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을 첫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어, 정복하죠.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아랍 사람 유대인들 네. 다 죽여요. 아,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십자군이 잘못한 게 많다고. 뭐 잘못인지 어쩐지 하여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 십자군이 나쁘지도 않은 거를 내버려 뒀나? 근데 십자군 전쟁이 그 이후로 여러 번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영화.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어, 두 번째 십자군 전쟁이 있은 후에 1187년인가 Battle of Hittim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화가 음, 그 히팀이라는 전투가 세포리스하고 티베리아스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어딜 뭐 떠나야 되는데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마속한테 절대 여기 성을 떠나지 말고 성문을 열지 말고 여기 지키기만 해라. 음, 신신당부했는데 나중에 읍참마속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뭐 별 볼 일 없네. 뭐 심심했나 뭐. 나가서 얻어 터져서 나중에는 목을 잘랐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십자군이 이게 전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진을 쳐요. 아, 그래서 진짜. 목이 말라서 싸우지도 못하고 다 항복했어요. 아, 예, 그건 그렇고 왜 이 십자군들이 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놔두느냐? 전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머리를 쓰고. 머리를 쓰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이게 622년인가 그 선지자 모하메드가 아, 그 메카로 다시 진격해서 그걸 털어버리죠. 예, 그러면서 이 아랍 사람들이 중국하고 로마 사이의 지역을 딱 가로막고 무역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예, 중국하고 유럽. 중국하고 로마 사이에 무역을 못하게 딱 막은 거예요. 로마도 망했고, 그 다음에는 음, 그게 비잔틴 제국이 이어받았죠. 어, 그래서 무역을 못하고 결국은 해상 무역이 발달돼요. 그래서 항해술이 발달돼요. 그 항해술은 아, 나중에 미국 미국 대륙을 발견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무역을 가로막고 있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아, 아랍 사람들한테서 수학을 배워요. 유럽 사람들이. 아, 그래서 알, 그, 그 수학책 이름이 길어요. 근데 맨 앞머리에 알지브라 이런다고. 아, 알이란 게 아랍어로 더라는 뜻이에요. 관사. 더, 예, 예, 예. 지브라 어쩌고 저쩌고 길게 나오는데 그걸 줄여서 알지브라라고 그러죠. 대수학이라고. 대수학.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한테서 수학을 배우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뒤처진 유럽이 좀 배우라고 어. 예, 아, 그래. 거기 또 교육시키는. 교육시키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예, 전쟁을 통해 예, 가지고. 동서양에 예.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해적들이에요. 옛날에는 해적 우리나라 이꼴 해군. 아, 장보고도 해적이었나요? 예, 우리나라. 그렇죠. 예. 해적질을 해서 어, 고려 사람들을 예, 부자로 만든. 그때 예. 장보고. 아, 그래 참 점잖은 사람들은 죽게 돼 있네요. 아, 힘으로. 예. 그래서 저도. 동서양의 교류가 아, 이 아랍 사람들이 중간에 무역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아, 발달하고 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이끌죠. 이렇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크게. 하나님이 휘젓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휘저어서 그냥 놔두면은 1000년, 2000년이 더 걸릴 테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음, 하나님의 동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는 인간의 선견이 얼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다보지 못한다. 아, 그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네. 되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동기를 오해하고. 맞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 같은 거는 예. 보른다대기 오케이 해서 아마 일어나는 걸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손해도 많지만 결국은 득이 더 많기 때문에 보른다대기 오케이 내버려둬라 간섭하지 말고 지들 일어나는 일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뜻이 있군요. 예. 한국에 이거는 내가 착각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예.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일제 일본에. 침략을 당하게 만들어 놨는가? 예.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고 일제 침략이 없었으면 지금도 고종의 뭐 손자한테 폐하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면 아니 그래 말이야. 아니다 흑인국 중에 흑인국이 돼 있어. 여전히 그랬을 테니까 그거 빨리 때려 없애느라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닌데 보른다대기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그렇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 철로 얘기만 해도 예. 일본 사람들이 철로를 동양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겠죠. 그래요. 그렇게 저 한국에 짓기 전에 예. 일본 전국에 철로를 만들었는데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 철로가 이 규격, 이 넓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조그매요. 일본 철도는 그렇다 조그맣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고 그러려면 이게 좀 더 넓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넓은 한국에 있는 거 거는 더 철도를 더 크게 잘 만들었어요. 다 털리고 가지만. 예. 예. 돈을 한국 사람들한테서 피를 빨아가지고 다 이 철로에 투자를 했는데 한국에 지은 경부선 철도는 이 게이지, 그걸 게이지라고 그래. 이게 철로폭,
아, 선로 선로 폭을 폭. 얘기, 게이지라고 그래요. 게이지. 그게 대량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든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지금 한국에 한국에 있는 있는 철로. 철도가 그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예. 똑같은 규격이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근데 일본 거는 조그맣다니까. 지하철도 그렇다 그러더라고. 뭐 아무튼 지하철하고 예. 똑같죠. 예. 철도 시스템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지. 철도역마다 지하철을 만들어서 시내를 연결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피를 빨아가지고 돈을 잔뜩 모아서 경부선 짓는 데다가 돈을 썼다. 돈을 썼으니까. 그리고 못 가져갔지. 우린 가져갈, 손해 안 받네요, 한국은. 아니, 이제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쁘지. 근데 그냥 놔뒀더라면 어떻게 했을지는 조그맣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와서 크게 해 먹으려고 철도도 대륙을 크게 해 먹으려고 철도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 예. 참 감사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께 감사.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그 보른다덱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보론다덱이 저도 참 모스타이가 보론다덱 세 명이 세 명인지 12명인지 원래는 세 명이 다스렸는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12명일 거예요. 보론다덱 이게 가물가물한데 너무 우리 오래전 현재형 선생님 나가 어디 좀 나가? 선생님이 찾아봐주세요.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교수님께서 예. 그 보른다덱이 뭐 큰 전쟁 같은 걸 주관하고 뭐 이런 좀 허용을 말씀하셔서 했다. 사람의 most highest rule in the world of nations. 뭐 보론다덱이 세계를 주무른다,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네. 보론다덱 허가 없이는 아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론다덱은 뭐 와서 그냥 감나라 배나라 이러는 분이 아니고 지들끼리 뭘 떡을 해 먹든 뭐 밥을 해 먹든 죽을 쓰든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되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 가끔 가다가 내려오는데 한 30번가량 내려왔다가 고쳐놓고 다시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요? 지구에 그러면 서열상으로 멜기세덱보다 높은가요? 멜기세덱 미치죠. 서열상으로 보면은 멜기세덱이 더 높죠. 아, 자격은 높은데 제 사사한 거를 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세, 제 실질적인 거. 세부 우리한테. 행정 세부는 브론다덱이하고 멜기세덱이 하는 거는 정치적인 것보다 그 비상시하게. 이머전시선이라고 비상사태가 돌발해서 생겼으면 그거를 해결할 때 그 장면이 나타나서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예. 멜기세덱이 보론다덱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시키지는 않는다고. 근데 그 자격으로 따지면 위에 있는데, 그래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직책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짭이 무슨 짭을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을 마치고 임시로, 올라가고, 그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좀 재미가 더 있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전도사님 오셨네요. 아하. 멜기세덱 전 네. 도사. 선생님. 아,
전도사님이 오셨어. 예, 아니, 그러니까 멜기세덱들이 그 어떻게 보면 예, 저 영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보른다닥보다 좀 상위에 있잖아요.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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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아들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유란샷을 읽다 보면은 사실 송재영 씨가 질문했듯이 저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음, 어떻게 멜기세덱이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먼저 생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좀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유란샷 곳곳을 보면은 보른다덱한테 이제 승인을 받거나 뭐 보고를 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같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가 행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 보른다덱이나 나누란덱은 행정의 리더들이니까 행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멜기세덱들이 그 보른다덱이나 나누란덱의 어떻게 보면 밑에서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그 관계된, 그들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예,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제일 위가 예, 누구죠? 예수님의 아들들. 가브리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죠. 그다음에 멜기세덱이지.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상당히 높으네요. 그러니까 소소한 거를 일일이 와서 음,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뭐지? 12명이 항상 나타나죠. 멜기세덱이. 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신의 전능은 하나님 성격의 다른 속성과 함께 완전히 조정된다. 하나님의 힘이 우주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1.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특히 그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서,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함에 따라서. 2.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데 따라서, 우주 성격자들에게 아버지인 관계에 따라서. 3.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정함과 응보에 따라서. 여기 질문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어, 여기 이 기독교 신자들 예, 또는 유대인 신학자들이 가끔 혼동하는 게 있는데, 전능은 omnipotent, 전능하다. 예, omni라는 게 all이라는 뜻이에요. 예, all, all. omnipotent, 전능하다. 전능하다는 개념하고 이 둘째로 omniscience, 모든 것을 행한다. 전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행해버리면 천사들은 할 일이 없이 빈둥. 그렇죠. 예, 또 보론다덱도 할 일이 없고 그렇죠. 멜기세덱도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그렇죠. 그 이 수많은 존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omnipotent는 맞는데 omniscience, 피전스. feasible이라고 그러죠. feasible, feasible라는 게 행하, 행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게 omniscience가 모든 것을 행한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예, 이 두 가지 개념은 큰 차이가 있죠. omnipotent는 전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네, 모든 게. 그런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Ephesians.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성품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예, 나머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고 성품은 신성하며 의지는 최종이고 속성은 무한하며 지혜는 영원하고 그 실체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의 이 모든 특징은 신 안에서 통일되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다운 아들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표현된다. 그 외에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중앙우주의 바깥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최상위의 진화적 계심이 제한하며 궁극위의 궁극에 이르는 계심이 조절하고 실존적인 새 절대자,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 절대자가 조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은 이처럼 제한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네, 한다. 하나님의 한다. 뜻이 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되느냐. 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뜻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뜻했다는 거. 그래, 혼자서 청지 다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아, 여러 예, 존재들한테 할 일을 다 마음대로. 나눠주잖아요. 예. 오케이. 또 읽어주세요. 두 문단. 3. 하나님은 만물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신의 지성은 모든 창조의 생각을 의식하고 또한 알고 계신다. 사건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은 전반적이고 완전하다. 그로부터 나가는 신다운 개체들은 그의 일부분이며 구름을 저울로 다는 하나님은 또한 지식도 완전하도다. 주의 눈은 어디에나 있도다. 하찮은 참새에 대하여 너희의 위대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운데 하나도 내 아버지가 모르고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털의 수도 계산되었도다. 그는 별의 수를 세고 모든 별을 이름으로 부르시니라. 우주의 아버지는 공간에 있는 별과 행성의 수를 실제로 아는 온 우주에서 유일한 분이다. 어떤 우주의 어떤 세계도 항상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말씀하신다. 나는 분명히 내 민족의 고난을 보았고 저희의 외침을 들었으며 저희의 서러움을 아노라. 왜냐하면 주는 하늘에서부터 보고 사람의 아들들을 모두 보며 그의 거처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을 내려다 보시니라.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인간의 자식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길을 모두 아시니라. 만물이 벌거벗었고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분의 눈에 열려 있도다. 그리고 그는 너의 뼈대를 알고 내가 티끌인 것을 기억하시니라. 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인간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가 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라.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게 omniscience, omniscience. 그거를 그렇게 번역했죠. 중국 사람들이 omniscience, 음, 전지,
음, 모든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별을 세고 이런 거를, 음, 별의 숫자를 세고 이런 거를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질문 있습니까? 많으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셀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물리학자들은 음, 우주가 무한한 것 같다라고 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한해요, 아, 그렇진 않아요. 우주가. 음. 근데 어떻게 생기는지 그 위성들을 쏘아 올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가봐도 끝이 안 보인대요. 그치? 네, 그래서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에요.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아는 무제한 능력을 소유하며 모든 것을 의식한다. 그의 성격 회로는 모든 성격자를 포함하고 비천한 인간에 관한 그의 지식도 내려오는 계열의 신다운 아들을 통해서 간접으로 그리고 깃드는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직접 보충된다. 더군다나 무한한 영은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이 죄가 일어나는 사건을 미리 알기를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온통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자기 자녀들의 자유의지 행동을 하나님이 미리 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견은 그들의 자유를 털끝 만큼도 취소하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는다. 마저 읽을까요? 예, 전능은 할 수 없는 것, 즉 신답지 않게 행위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지도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도저히 유한한 머리가 알아듣게 만들 수 없다. 인간은 창조자의 의지가 미치는 테두리와 한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기 전능은 할 수 없는 것, 음,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거는 inconsistent. inconsistent. 앞뒤가 안 맞지. 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순되는 것을 아, 모순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음, 모순되는 것을 행하는 게 전능이 아니다. 또 일단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 음, 미리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개인이 음, 의지를 가진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신다는 것 같아요. 일단 자유의지를 주면은 음, 동전을 던지는 식으로 음.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 아버지는 이쪽 하부나 이하로 못 내려오시잖아요. 못 내려오죠.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최상위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아까 위에서는 뭐 그 지성적인 부분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런 형태 아까 처음 부분에 좀 그런 게 나와 있었고 음. 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그 어떤 최상위 하나님이신지 아, 좀 봐. 삼위일체는 영원에 계시고, 음, 네, 그분들은 뭐 참되고 아름답고 선하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영혼을 통해서 바뀌지 않아요. 음. 근데 안 바뀐단 말이죠. 제한이 있는데 시공세계에 발을 디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대신 최상위가 네. 시공세계에서 활동을 해요. 음. 성장하는 근데 하나님. 그 최상위는 인간하고 같이 진화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예. 그 대신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어,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그게 모순이 돼요. 영혼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음, 삼위일체하고 시공세계에서 활동하는 최상위하고 두 가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계신 삼위일체의 성품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영혼에 계신 하나님은 안 바뀌니까.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 형편을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고 애걸복걸할 테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탄원을 해서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듣고. 예, 그거는 최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두 가지가 일체라고 생각하면 혼동이 끊임이 없죠. 일체. 그 여기 무한한 영은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면 그 무한한 영은하고 생각 조절자, 그다음에 최상위, 이거는 무한한 영. 예. 무한한 영은 뭐예요? 세 번, 무한한 영은 삼위 세 번, 중에 아, 이죠. 세 번째 분. 맞아요. 예, 세 그건 번째. 항상 어디에나 계신데. 예, 여기는 못 오셔도 여기 우주, 조금씩. 지구.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 뭐 전체를 총괄하는 전체의 개념인가요? 무한이라는 게 설명을 해주죠. 한계가 없이 어디에 계신다. 원래 그거, 삼위 예, 말씀하세요. 예, 원래 이제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원래 삼위일체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예, 완전하고 그래요. 무한한 그 중앙우주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우주아버지에 투영돼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최상위 뭐 금국이 뭐 저는데 최상위 예, 하느님께서 일곱 우뜸령이라든지 뭐 늘 예적 붙어 계신이라든지 창조 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3차원인지 뭐 일곱 초우주에서 진화하는 영역에서 지금 움직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최상위 하느님도 결국은 그 우주아버지나 그 무한한 영이나 그 어떤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된 거니까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미주 선생님이 질문한 이제 무한한 영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나
계신다. 이 부분도 좀 의구점이 있고 저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들을 통해서 직접 보충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주 아버지 같으신데 이게 이분이 근데 이분이 현실적으로는 최상위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네, 여쭤봤거든요. 최상위니까 저도 무한한 영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의구점은 좀 있습니다. 저도. 아니, 최상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 저 네 가지 회로가 있잖아요. 음, 교수님. 네 가지 흐름? 그 성격의 회로가 있고, 그리고 또, 일곱 호주요? 우주 아버지의 성격 회로가 있고, 영원한 아들의 영 회로가 있고, 그리고 물질의 회로가 있고, 그리고 무한한 영의 지성의 회로가 네. 있고, 이, 이 회로가 우주에 보편적으로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아버지하고 직접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우주 아버지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우주 아버지는 절대 영역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 우주 아버지는 우리를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우주 아버지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시공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 진화를 하면서 음, 진화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최상의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인식할 수가 있는 관계이잖아요. 이게 네, 서로? 그 진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라봐야지. 우리 속에 조절자도 계신 조절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 아버지의 분신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아버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격 회로나 아니면은 조절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 아버지하고 직접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뿐이지.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요? 예. 아니, 그게 이제 의식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예, 하나님과 교통 예, 하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몇이 안 되긴 하지만 예. 누가 아니, 하나님이 하죠?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뭐 영원한 이런 차원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긴밀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를 못한다는 뿐이지 그 물질적인 한계 중에서 이따금, 이따금 인지하면 다행이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런 거는 여러 번 읽으면 아,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어디에나,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for all t, for For, all time. for all time. 야, 그 전지영 씨 말씀대로 요 지금 챕터가 예, 우주아버지 편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은 우주아버지 같아요. 저는 수업 내용상으로 본다면 예, 이게 지금 그래요. 그죠? 첫 번째 우주아버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쭉 기술이 되는 건데 이제 최상위 하느님은 성향. 우리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이 최상위 하느님인지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전지영 씨 말이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예, 음, 예. 세상의 하나님이나 삼위의 하나님이나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결국 통해서 최상위는 시공세계, 예, 아는 거. 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렇지. 커뮤니케이션 할 예, 때, 그렇죠. 누구에게 기도를 해도 결국은 그리고 통한다는 영혼이라는 얘기. 거는 모든 순간을 다 포함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최 선생님 말씀같이 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음, 최상의 하나님이 사실은 시공 우주에서의 우주 아버지의 반영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질문 또 있습니까?
네, 어떻게 됐든 결코 예.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껄껄 웃을 수가 있느냐. 예를 서론 수 들면 그럴 수 없지. 왜냐하면 껄껄 웃는다는 거는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거든. 아, 예. 놀랐다는 얘기는 어. 그럴 줄을 몰랐다는 얘기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 아시니까 그런데. 예. 질문 또 있습니까? 아, 그 예, 여기서 예.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어? 하나님이 이 죄가 일어나는 사건 요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 그 인간의 이렇게 영적인 죄, 육적인 죄. 육적인 죄는 하나님 그렇게 개념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 살면서 어떤 이제 윤리 도덕적인 뭐 인간 삶 그런 죄는 개념치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이미준 선생님이 육적인 죄를 많이 지은 거 아니에요? 뭐 육적 아니죠. 뭐 이제 많이 그 원래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있거든요.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기 유란시아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저기 하는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아, 물어보는 거죠. 일단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네. 아,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는 행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아, 그거 아니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그 개념을 유란시아적으로는 어떤 거를 그런 이제 저기 하는가 그게 이제 좀 아, 궁금하다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음. 뭐 별거 아니다. 뭐 사람들이 하니까. 죄를 지어봤자 뭐 하겠느냐. 거기 욕심 부리고 뭐 그렇지 먹고 살고 뭐 이 먹고 땅에 살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도 또 이유가 정당화하지는 않아도 또 이유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 이유인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육적인 삶을 사니까 예, 니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적겠느냐. 다 용서해 주겠다.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예, 잘못을 통해 가지고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래 네가 뭐 욕심을 부릴 대로 부려보고 예. 네가 뭐 잘못을 아, 그러니까 욕구에서 나오는데 저질러 보고 싶은 만큼 저질러 봐라. 근데 최종적으로 그 악과 그 잘못의 끝에 네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게 이제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갖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지느냐 아니면은 그 음. 잘못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게 믿느냐, 이제 안 믿느냐. 우리 인간 같으면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예, 나한테 뭐 잘못했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저질러 수 없고 잘못을 저질러 봐야지 자기가 그 거기서 이제 배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예.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퍼펙트하게 사는 인간은 하나님이 그거는 바라시는 모습이 그게 저는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못을 저질러 봐야지 그게 잘못되는지도 알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또 고통도 받아 봐야지 예, 그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진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진화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음, 음. 그렇다고 뭐 그 잘못을 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그 폭이 넓으신 분 같아요. 예. 무한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잘못을 워낙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아, 영어에는 블랭크 체크라는 게 있다고. 블랭크 예. 체크. 그러니까 돈이 얼마 필요해 체크를 뭐 100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불짜리 체크를 써주는 게 아니고
금액을 적지 않고 체크 네 맘대로 필요한 대로 적으세요. 백지수표? 어, 무슨 죄를 백지수표? 저질러서 무슨 죄를 저질렀든 간에 모두 다 용서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네. 그게가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한 게 그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아, 이게 내가 된 거구나. 이렇게 그 아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 시공 우주를 만들 때부터 그건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남들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오만, 맞지. 자만 뭐 이런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오케이.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고 아담과 아담과 이브 이브. 74편이요. 8장의 7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8장, 읽겠습니다. 8장에 어디? 7절. 아, 천지 창조에 관한 구약의 설명은 모세의 시절이 훨씬 지난 뒤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고 요약된 이야기를 제시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 부른 창조자, 곧 우주 아버지를 경배하라는 그의 말이 더욱 호소력이 있기를 바랐다. 초기의 가르침에서 아주 지혜롭게도 모세는 아담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고, 모세가 히브리인의 최고의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담의 이야기는 천지창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초기의 전통이 아담 이전의 문명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담 시절 이전의 인간사에 관한 어떤 언질도 없애려고 의도했던 후일의 편집자들이 소홀히 하여 카인이 노스 땅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아내를 얻었다는 언급, 내막을 드러내는 언급을 없애지 못한 사실에 뚜렷이 나타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들 하자면은 성서는 완전 엉터리란 얘기잖아요. 응? 모세는 아담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는 이제 뭐 아담, 이게 하와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성서가 완전히 창작된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유란시아서 얘기들 하자면요. 그것도 창작이 아니고 예. 원래 있던 왜, 수메르 전통, 네. 수메르 지방에 보면 플러드 스토리가 있어요. 새를 내보내는데 나무 잎사귀를 파리를 물고 왔다. 홍수가 몇십 몇십 일 동안 그냥 계속 비가 내렸다. 이런 스토리가 수메르 천지 창조, 어, 그다음에 플러드 스토리, 홍수 이야기가 그 태블릿이 있어요. 지금도 조각이 남아 있어요. 어디 있어? 모세가 오기 1000년도 더 전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 그게 아라라칸, 수메르의 이야기인가요? 그게 그 노아 저기 방주, 새를 노아,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노아 네, 방주. 노아 방주 그러니까 얘기. 네, 수메르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나요? 그런 기록이 예. 2개나 있어요. 응? 아, 예,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바빌론에 있는 어, 서판, 진흙 서판에 있고,
또 그것도 두 번이나 적혀 있어요. 하나는 그 다음 것보다 1000년이나 더 앞서요. 물론 더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붙잡혀 가잖아요. 네. 생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천지창조 이야기하고 홍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주워 담아서 창세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근원이 네 군데 있어요. 어, 엘로힘파, 그다음에 야훼파. 엘로힘파가 쓴 기록은 하나님이 아주 고고하신 분이고 자질구레한 거에 신경 안 써요. 야훼파는 뭐 걸핏하면 화를 내고 막 불을 질러 불을 보내고 물로 쓸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 같은 하나님. 사람 모습을 많이 닮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개념. 그다음에 듀오도로노미스트, 신명기파. 그다음에 사제들이 기록한 프리스틀리 소스. 사제들이 제사는 이렇게 저렇게 지낸다. 뭐 번제물은 어떻게 하고 뭐 무엇을 구워 먹은 다음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버려라. 뭐 별 자질구레한 시시콜콜한. 시시콜콜한 조항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저 바빌론 유수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유다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기 전 기원전 그러니까 8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뭐 천지창조나 아담과 이브나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 바빌론에 가서 주워 들은 거예요. 바빌론에 가서 이제 주워 그럼 동안 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거지. 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시절까지는 그냥 호렙산의 산신 야훼를 그러니까 예, 하나님으로 믿는 예, 그러니까 무슨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관념이 그냥 발달돼 온 거지. 예, 체계적으로 천지창조라든가 어떻게 보면 홍수라든가 아담과 이브라든가 홍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바빌론에 가서 이제 배워. 거기에서 다 체계화시킨 어떤 신학 체계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예. 바빌론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노예로 그걸 배우라고 보낸 것 같죠? 거기 예. 가서 뭘 배울 게 있어서 보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 선생님 말씀같이 바빌론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체계적으로 천지창조부터 시작하고 아담과 이브 신화 뭐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일관된 체계로 하나 만들어야지 예, 종교가 이제 보편적인 종교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거기서 시닥을 이제 좀 체계화 시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보낸 것 같으네요. 그래서 거기 바빌론에 간 게, 어, 586년, 기원전 586년인데, 그 땅에는 그거보다 1000년 전에, 아, 1750년경에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법전을 만들어서 그거를 큰 화강암에다가 새겨놨는데, 그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진열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166조 eye for an eye, 눈에는 눈, 얘는 200조는 이에는 이. 어떻게 하다가 앞니빨을 두 개 부딪혀가지고
남의 이빨을 깨뜨렸어? 부셨어? 그러면 네 이빨도 이리 와. 망치 네. 두 개 뽑고 그러면 네. 예, 어, 그게 acceptable 한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자기네들이 머리가 좋아서 창조해낸 게 아니고 아, 바빌론에 가서 주워 들은 거예요. 배워온 거지. 예, 거기 가서 배운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짜집기 하는 거지. 짜집기를 에즈라가 돌아오면서 응. 우리 아, 전의를 상실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좀 부풀려서. 부풀려서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네. 이스라엘, 그게, 그죠?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기 고전이야, 고전. 바빌론에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부족 신앙이었는데 부족 어떻게 신앙이지. 보면 그 보편적인 종교가 될 어떤 그런 이론 체계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에. 근데 비로소 이제 바빌론에 이제 다녀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랍비들이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거기서 한 수 네. 배워가지고 음,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아담과 이브, 소설을 홍수 써, 이런 소설. 식으로 해가지고 예, 구약의 이론 체계를 갖다가 비로소 이제 어 만든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런 그래서 거짓말을 조작해낸 그런 거지. 그렇죠.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응. 네. 땅에서 그게 옳은 건 아니다. 과학적인 건 아니 아니다.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지만 여태까지는 이제 그게 또 인류의 필요하잖아, 진화의 과정에서 한 과정으로서 이제 뭐 필요했다. 예, 필요악, 이렇게 필요악.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유치원 수준 좀. 예, 가서 배운 모든 좋은 거는 다 우리 거라고 예. 들어놓은 게 그게 구약인 거. 아니, 굉장히 유치찬란하지만 하여간 뭐 그래도 뭐 그 좀 그 당시 사람들 수준에서는 좀 그럴듯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예. 뭐 그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진짜처럼 우리가 여지껏 믿고 살았잖아요. 진짜처럼. 그렇죠. 그래서 성신성시하고 막. 바빌론에 그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스타 신전. 음, 이스타를 모시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대문에 그냥 아주 커다랗게 생명나무가 타일로 구워져 가지고 음, 장식이 돼 있어요. 그거를 가서 보니까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번쩍 호르르가 떴어. 눈이 번쩍 뜨니까 그 스토리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에즈라가 예. 편집을 시작했는데 바빌론에 끌려가는 거는 587년 기원전 587년이고 에즈라가 거기서 5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538년쯤 돌아와요. 키루스 페르시아 왕이 니들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 해서 그때 에즈라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는 성전 예식, 제사 예식 다시 회복시키고 에즈라는 편집인이 돼요. 그래서 사방에 여기저기 조각조각 난 그 성서 구절들을 모아다가 편집을 했어요. 그 편집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세오경은 에즈라가 쓴 거예요. 편집을 했단 말이죠. 편집을 해서 모세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겸손한 없어. 사람이었다. 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썼으니까. 에즈라가 썼으니까. 모세가 내가 온 가장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에즈라가 음, 에즈라가 그렇게 썼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 납비들 보면은 뭐 지금으로 봐서는 엉터리지만은 참 대단해요. 지금 이 성서의 그 이론 체계를 어떻게 하여간 그 2000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신조처럼 봤더니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똑똑하게 똑똑해요. 유대인들, 그죠? 어유, 예, 좋은 거는 다 끌어다가 우리 거라 그러고 좋은 걸 예, 알아봤잖아요.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돈도 거기서 제일 많이 예, 세계를. 예. 참 그럴듯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게. 머리가 비상하지. 머리가 비상하고. 예수님도 시편 같은 거는 많이 봤다고 하고, 저는 이제 응? 성경에 응? 대해서 모르니까, 저는 이 나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구약이 예수님 출현을 예시를 했나요? 예언을, 구약 이런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죠. 아, 기독교인들이 아, 창세기부터 나와. 기독교인들이 창세기부터. 그렇게 주장했죠. 주장한 예수님이 거예요?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나요? 그 구약에? 예, 예, 그래서 구약이 많아요. 메이든이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런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사야서의 구절을 메이든을 처녀란 뜻도 돼. 예, 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걸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로 예. 곡해 왜곡을 하죠. 예. 이사야가 언제쯤 이사야가 이게 첫째 이사야는 기원전 한 700년쯤 되고 둘째 이사야가 바빌론에 끌려가요. 둘째 이사야 바빌론에 끌려가나요? 예. 예. 그러니까 모세부터 이사야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내려 보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가기 전에도 그 바빌론 유수를 당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똑바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을 다만 이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손놈이었으니까 그 당시 그 아주 번영한 그 바빌론에 가서 좀 한 수 완전히 배워가지고 이제 구약이라는 그 세계적인 어떤 예. 경전을 만들어 완성해갖고 이제 오는 예. 50년 에스라가 동안이 썼다. 편집을 하고 네. 느헤미야가 모든 걸 수집했다. 느헤미야는 성전 예식, 성전 요새. 성전 예식을 다시 회복했다. 다 때려부셔서 없는데 뭐 촛불도 이렇게 다시 만들고 그런 거. 이방인들이 근데요, 저기 왔습니다. 저기 창세기부터 이게 막 계시록까지 이게 성경이요. 그냥 뭐 어떻게 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일맥상통하게 그 흐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렇죠.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하죠. 이게 무작정 막 짜집기 해서 막 엉터리 같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예. 믿지를 않을 거라고요. 그죠? 절대시하게 성경이 거의 뭐 1.1획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고 그냥 다들 목숨 바치고 사는데 이게 그냥 무작위로 또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또 그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최상위 하나님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조절자가 뭐가 이렇게 좀 역사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절대시하게 종교를 이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법전 신성시한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 자체가. 그렇죠. 예.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음. 우리가 유란시아 책을 읽고 나니까 이게 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전에는 그쵸, 보이는 거지. 또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또 일단은 제대로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그런 관점도 아, 있겠죠. 그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인류 지성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록들을 갖다가 음, 정말 똑똑한 유대인 랍비들이 음. 물론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에즈라라고 하셨나요? 예. 에즈라 에스라. 편집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에즈라뿐만 아니라 똑똑한 랍비들이 전부 다 집대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편이나 아까 송재진이 얘기했던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도 그 시편인가요? 뭐 저기 그 정말 멋지잖아요. 그 글들이 보면은 예. 잠언도 그렇고요. 이게 시편, 그렇죠. 그게 이집트의 저 최 선생님 무슨 왕이죠? 아케나ton. 자주 다윗,
어? 예, 아케나톤. 아케나톤. 아케나톤 그 왕이 그 했던 얘기가 그게 아케나톤이 지은 게 시편인가요? 잠언인가요? 시편에. 아, 시편이요. 예, 동굴에서 그러니까 뺏겨온 것을 시편에 집어넣었어요. 예, 예. 시편에 집어넣었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구약 그렇죠. 속에. 그러니까 그 우리 이미주 씨 얘기 같이 2000년 동안 그 똑똑한 또 저기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음. 신조처럼 달달 외우고 받들고 했던 게 이 내용이 정말 너무 멋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 좀 그러니까. 엉터리가 많지만은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인류의 지성들이 2000년 동안 이게 성서에서 수많은 영감을 얻었잖아요. 예, 이게요, 마지막 책, 흐름이요, 창세기부터 이게 쫙 네. 있어요. 그렇죠. 예,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거기 포커스는 다 예수님하고 성령이에요. 예, 거기에 그쪽으로 흐름을 맞춰 놓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예, 구약은 읽으면은 스토리가 뭐 믿든 안 믿든 하여튼 스토리를 재밌게 잘 적었는데, 글을 잘 썼다 그러더라고. 아랍 사람들이 읽는 그 음. 코란은 내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도 그 코란을 전부 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흥망을 적은 사람이 그 기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코란을 읽고 별로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다. 근데 아니, 저기 저는 이미지 이제 씨,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 지금 2000년 동안은 인류의 지성이라는 것도 금세 이렇게 뭐 이렇게 발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세 지나게 된 게 200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수준에는 성서같이 그렇지. 지금으로 봐서는 엉터리지만은 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것도 많지만은 예, 2000년 동안 인류가 지성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예, 필요했던 건 어, 필요한. 예, 예. 그 과정으로서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간들 수준에는 지금, 지금의 성서가 적합했다. 근데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우리 수준에는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인류의 지성이 어떻게 보면 AI까지 가는 이런 현재 상황에는 이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란시아스가 네, 우리한테 그렇죠. 주어졌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니까 저도 성경 공부를 이쪽 저쪽으로 다 했잖아요. 뭐 예, 예,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또 예. 막 한글로 막 예, 짝짝 이쪽 저쪽 상경을 창세기부터 예,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깨고 예, 막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이게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이제 이게 음, 아니라는 거를 전 예. 느꼈거든요. 저는. 음, 이 공부에 그렇죠. 꼭 필요하신 분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러신 것 그룹에.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민주 씨가 앞으로 하셔야 될 역할이 크죠. 네, 그걸 예,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음. 시편이나 잠언의 출처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편은 뭐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네. 여러 사람이 지은 거를 어, 누군가 수집했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그 아케나톤이 쓴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편에. 시편에. 예. 근데 그게 다윗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시편을. 왜 기려? 거의 다윗왕 있죠. 예, 다윗왕이 이거 하나님께 자기 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 그 기도한 자기가 어려울 때부터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다윗의 시편, 다윗의 아, 기도 다윗의 노래,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다윗의 시편을. 노래라고 얘기하죠. 예, 아, 다윗.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구약이 다 그런 식이죠. 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음, 천지창조나 아담과 이브나 홍수의 음, 전설이나 이런 거는 음, 저기 이제 모세가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 모세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그 음, 똑똑한 후손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창작을 해놓고 이거는 음, 모세가
이렇게 한 거, 지은 거야 했다. 하고 이게 이제 모세한테 맞아, 맞아. 돌리고 자기들 어, 조상한테 다 돌린 거죠. 그렇지, 그 그렇지. 이집트의 이케나톤 왕이 지은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내용들 이런 것도 전부 어, 다 자기 다윗이 선조의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걸로 응, 돌리고 자기 그러니까 음, 조상들의 음, 그 어떻게 보면 영특함을 여기다가 다 그냥 어, 구약으로 해서 포장을 이렇게 했네, 다 포장을. 포장을 한 우월한 거죠. 족속. 네, 그렇지. 그렇죠. 아무튼 택한 어떤 선민으로. 모양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음. 인류 문명의 큰 발전을 그 아케나톤이 쓴 게 무슨 ode to God 뭐 이런 태양신에게 드리는 찬송 아,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케나톤 그거, 쓴 글을 그대로 예,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는데 그게, 거기 표현해 보면 음, 무슨 animals large and small 크고 작은 동물들 뭐 예, 음, 그게 아케나톤이 쓴 거예요. 그거다. 어, 예. 이 유대인들은 제가 볼 때 그래서 공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공과가.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인류의 또 지성사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그렇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인류가 음, 이제 신앙관을 종교관을 가지게 만든 어떤 그런 예, 계기도 되어주지만은 그렇죠.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 엉터리 같은 이런 논리에 너무 그러니까 집착해버렸어. 집단적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도 받는 거. 그 고통 후손들마다 디아스포라도 그리고 또 뭐 음, 학살도 당하고 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거를 음. 그대로 믿고 이렇게 따르니까 잘못된 맞아, 걸. 맞아.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시야에서는 이 모든 게 이게 이, 이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그 시야에서는 부분은 말씀하세요. 아니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2000년대 달 아까 그 전재영 씨가 질문했던 내용 아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그빈 땅이 아니고 거기 엄연히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 그거를 야금야금 사가지고 홀로코스트에 당한 것처럼 그대로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냥 완전히 못살을 시켰어. 그 이- 아랍 전쟁을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저기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홀로코스트처럼 당했으면 자기들이 좀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무자비하게 쓸어버린 거예요. 중동전쟁 1차, 2차, 3차 그걸 최근에 그런 글을 좀 읽었는데 정말 잔인할 정도로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살자 공동의 합의를 팔레스타인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대인이 잔인하다는 중동에 거예요? 지금 중동에 혼란이 일어난 본질적인 게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자기 땅 우리 만약에 만주 고토가 우리 땅에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방금, 그런 형태로 따진다면 전 인류가 이건 난장판이 돼 지구 쪽에서. 그렇죠. 도로, 음. 아니 과거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다 자기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년에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내놓으시고 우리, 예. 아니 그거는 우리 근데 쪽이잖아요. 방금. 그거는 어느 정도 그렇다 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거쳐서 봤으면 저 아랍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중동 전체 자체가. 여기 뭐 제 4차, 3차 대전 일할 정도 단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무조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팔레스타인들. 예, 근데 음, 그거는 자기들은 저는 땅을 이제 그게 그러기 때문에 송재정 씨 얘기 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성서의 문제이거든요. 성서의 문제. 성서에 보면은 그 모세한테 그 가나안 땅을 정벌 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땅을 건설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그렇죠. 땅에 우리가 자기네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땅이다 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을 자기들이 정복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하는 걸 갖다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그 보편적인 그 이성으로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그렇죠. 공존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공존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태까지 해온 역할도 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성서가 이런 성서를 계속 읽어가지고는 이게 인류의 어떤 평화에 반하는 어떤 우리나라 저번에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그 목사들도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더니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를 해놓은 땅이다 팔레스타인 이렇게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기독교에. 그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러기 때문에 잘 이게 참 모르면서. 아니 그냥 성서라는 게 성경에 구약이라는 게 이게 좀 그렇게 무섭구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저기 그렇죠. 이삭하고 이삭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라 이렇게 했고 이스마엘이 그 아랍 쪽이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남이 씨 하녀의 씨다 막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은 진리로 믿고 그렇게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죠. 아니, 이방인들은 죽이고 탄압해도 뭐 괜찮다. 그렇지 이런 사람을 식의 안 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근데 상대는 또 가만히 있나? 아랍 사람들은 그걸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좀 그 사태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좀 이렇게 함부로 관심을 가지고 몰고서 보고 있는데 흔들면은 곤란하다. 그렇죠. 종교전 예,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 유란시아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지. 예. 유란시아 예수님 잘못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이제 성경을 잘못 써놓고 그대로 그 사람들 믿고 내려와서 결과야 결과. 그렇죠. 계속 싸우게 그렇죠. 만들어 그게 놓은 거죠. 억울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무지하게 편애를 하는 하나님. 음.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죠. 편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만 독선. 그렇죠. 이주영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그렇죠. 너무 어? 조용하십니다. 네, 듣고 너무 있습니다. 전부터 듣는데. 총평을 한번 하세요. 총평을. 총평을 한번 하셔야겠네. 이정 선생님. 지금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아유, 있습니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더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해요. 그러면 저거 기록 가요? 끝나고. 네. 끝나고 남아있으세요. 그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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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었어요. 이제 네.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봬요. 네. 네. 안 나가시려고 그러네.